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을 떠나셔서 갈릴리를 지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셨을 때 제자들과 나눈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를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북쪽에서 약간 서쪽에 치우쳐진 곳에 있습니다. 사실 이곳의 위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나사렛에서 한 5, 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주로 활동하셨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가버나움을 본 동네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기반으로 활동하셨던 곳. 그리고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 마태복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제자로 부름받은 곳도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이곳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근무하던 그 로마 군대의 한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또 이곳에는 베드로의 장모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장모가 열병을 앓아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기도 하셨지요. 이곳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버나움 사람들 좀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아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을 향해 무서운 심판으로 경고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많은 사역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로 이곳에서 머무셨기 때문에 좀 쉼이 필요할 때, 휴식이 필요할 때 고향처럼 찾아오신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 지역을 다니다가 이제 잠깐 쉬어야 되겠다 하실 때는 가버나움을 찾아오셨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맥락으로 보면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한 광장 구석이나 이렇게 골목 같은 데서 어린아이들이 뛰노는 것을 보시며 그 어린아이들을 예뻐라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때다 싶었을까요? 평소에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느라 바쁘기 때문에 이렇게 한가로운 일상 보내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동안 제자들 자기들 안에 가졌던 궁금함을 오늘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었나요?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축약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제자 그룹에 함께 있었던 마태가 썼기 때문에 스스로 좀 부끄러운 질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분히 생략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우리가 12명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천국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좀 낮은 자리입니까? 우리 중에 서열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 어떤 복음서에서는 서로 간에 다툼이 있었다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누가 높은지를 서로 목소리 높여 싸웠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12제자를 다 데리고 가셨습니까? 아니요. 3명만 따로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다 보니까 이 3명은 예수님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안 데리고 가신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어떤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 3명의 제자들이 내려와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얘들아, 우리가 저 산 위에 올라갔더니 예수님께서 빛나는 광채와 함께 모세, 엘리야랑 얘기하시는 걸 봤다. 우린 너희보다 좀 더 특별한 경험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 격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누군가는 좀 더 대단한 제자, 누군가는 조금 급이 낮은 제자. 더욱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그가 앞장서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크게 칭찬하셨잖아요. 그리고 뭘 주신다 했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맡기리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풀면 풀리리라. 뭔가 대단한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다툼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했을 겁니다. 야, 나는 천국 열쇠 가진 사람이야.
니들하고는 급이 달라. 내가 제일 먼저 예수님 따랐고 변화산에도 올라갔고 뭔지 몰라도 니들은 내 말 잘 들어야 된다. 뭐 이런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가 하면은 야고보나 요한은요, 그들은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컸나 봐요. 그래서 이 두 형제가 막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막 귀가 울리는 듯한 그런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다. 아니, 시끄러운 애들이었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이 둘이 또 베드로에게 달려들지 않았을까? 그러면 오늘 본문을 쓴 이 마태라는 제자는 원래도 세리니까 유대인들에게 미움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민족을 팔아먹는 배신자라는. 근데 예수님 제자 그룹에 있다는 것도 고마운데, 근데 뭐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에 비하면 또 내세울 게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 와중에 가버나움에 왔을 때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이 어디 머물렀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 마태의 집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부자잖아요. 가버나움에 마태의 집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내심, 야 그래도 니네 밥 먹고 재워준 건 난데 나도 뭔가 좀 이렇게 한 자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뭐 이렇게 재정부 장관쯤은 내가 또 세리니까 뭐 이런 생각이 내심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그렇게 제자들 사이에 싸우다가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희 생각에는 이렇거든요. 예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많이 한심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인자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쌩까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위한 이렇게 예를 들어주십니다. 앞에서 놀고 있었을 한 아이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세우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 3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지금 하고 있는 너희들의 대화를 중단하고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꿔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서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아니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뭐 언제 천국 열쇠 주신다더니 이제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어린아이를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 말씀은 또 뭐냐? 오늘 본문인 마지막 절 마태복음 18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누가 크다고요?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 제자들과 이 어린아이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먼저 제자들은 성인입니다. 몸도 마음도 다 자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여러 기적을 눈으로 목격하고 때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뭐가 자리하고 있습니까? 교만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천국을 바라는 소망은 있지만 그 소망이, 그 목표가 조금 왜곡되어 있습니다. 저 천국에서 나는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라는 마음이요. 그런 야망이 있다. 그래서 자기들 간에도 사실은 동역자인데 자기들 간에도 누가 높네 남네 상처를 주고 짓밟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예수님 세우신 그 어린아이는 어떤 모습인가? 몸도 마음도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연약한 상태입니다. 그들은 어떤 기적의 주인공도 아닙니다. 어떤 권능이나 은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순진한 마음이고 고집보다는 예수님 오라 하시니 놀던 거 탁 내려놓고 오는 순종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너희의 어떤 목표의식을 따라서 쭉 가고 너희 고집 피우는 그런 너희보다 이 어린아이, 내가 부를 때 재밌게 놀던 장난감도 내려놓고 나에게 오는 이 순전한 어린아이가 더 천국에서 크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은 교만과 겸손 같은 성품에 관련된 말씀
본문입니다. 보통은 그렇게 본문을 대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확증 편향이라는 것과 관련해서요. 확증 편향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가치관 혹은 기존의 신념, 내 생각 따위를 먼저 정해놓고 이것과 부합하지 않는 정보는 배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답정너 같은 겁니다. 답은 정해져 있다. 내 판단에 이것이 옳다 해버리고 나서 그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는 다 듣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는 공영매체 뉴스조차도 거짓 정보라고 매도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정치권, 특별 정당이나 이렇게 정치인에 한해서 이 확증 편향이 아주 강하게 드러납니다. 우파 진영, 좌파 진영 나눠져 가지고 말이지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이 이렇게 한번 정해지면 그것에 동조하는 의견만 옳다 하고 아닌 이야기는 다 틀렸다라고 치부를 해버리는데요. 그런데 이 확증 편향이라는 게 정말 그런 정치권에서만 작용을 하는가? 아니요. 실제는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져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특히 인간 관계에서요. 누군가에 대한 선입견에 한번 박히면은요, 우리는 좀처럼 그 선입견을 바꾸지 않습니다. 쟤는 원래 그래 라는 말로 치부해 버리고, 혹은 이 사람이 가끔 다른 행동을 할 때는 미쳤다. 우리가 그 사람 다 아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좀 내가 판단해 놓은 그것과 다른 모습 보이면은 착한 모습을 보여도 그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 말씀 속에서 사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짐작하건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자들이 과연 이렇게 부드럽게 받아들였을까? 아니면 속으로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저 어린애보다 못할까요? 라는 반감을 가졌을까? 감히 짐작하건대 후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후에도 이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지를 질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답도 사실은 이 어린아이가 니네보다 높은 자리에 앉을 거다 그런 대답은 아닙니다.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그 다툼이 쓸데없는 다툼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일상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목표로 공부하고 일하고 계십니까? 물론 중요한 목표를 세우셨겠지요. 그러나 그 목표만 바라보다가 어쩌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는 연락하지 않는 한 동생의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제가 20대 때 이제 고향 동생인데요. 이렇게 서울 드림을 안고 이렇게 상경한 친구가 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되게 옛날 얘기 같은데 2000년 이후입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지방에서 자기가 이제 하던 일을 관두고 자기도 이제 뭔가 부자 되겠다고 이렇게 서울로 온 친구가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교회 어떤 집사님이 이 친구를 백화점의 명품관에 취직을 시켜줬어요. 이렇게 예뻤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집도 없고 잘 적응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근데 좀 지내다 보니까 이 친구가 옷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예쁜 애가 이렇게 옷을 잘 차려입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는 점점 이제 귀걸이도 뭔가 고급진 거, 그 작고 반짝이는 거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걸 하고 이렇게 목걸이에도 뭐 그런 게 생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친구와 관계했던 저희는 야, 이 백화점 명품관이 좋구나. 벌써 제가 저런 경제력을 가지게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래 1층 집을 얻었는데 2년 뒤에 반지하를 알아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아했어요. 그래서 야, 너 왜 그러냐? 뭐 어렵냐? 너 잘 버는 거 아니었냐? 그랬더니 월급은 많대요. 월급은 많은데 반지하 집을 알아보게 됐다. 그래서 왜 했더니 이제 이 동생이 저한테 이제 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잘 돼서 되게 감사했다.
근데 자기가 명품관에서 고객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사실 내가 되고 싶은 고객들의 모습이 이 고객들의 현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고객님, 이거 재테크로도 괜찮아요. 원래 보석은 이렇게 가치가 영원하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팔다 보니까 그런 괴리감, 현타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딱 옆에 직원이 딱 너도 하나 사. 지금 사놓으면 어차피 가격은 오를 건데 왜 굳이 나중에 사? 너 또 직원이잖아. 좀 더 싸게 살 수 있잖아. 이 말을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 부자 되겠다, 이렇게 나는 이렇게 서울 드림을 이루겠다, 목표는 있었는데 이렇게 잠깐 들어온 하나에 스스로를 세뇌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 이거 하나 사놓지 뭐.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 거야. 근데 이게 하나일 땐 괜찮은데 한 2개 되고 3개 되고 하니까 이제 점점 궁핍해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 뭐 여기까지는 우리의 확증 편향과 별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주변에서 자기 또 친한 친구들이 야, 그만 사라고 했다는 거예요. 너 요즘 좀 과해, 심해. 근데 이 친구가 듣지 않는 겁니다. 이걸 사서 하고 다니니까 내 마음의 만족감도 있고, 그리고 자기 생각한 대로 이게 내 재테크가 될 거고, 근데 하다 보니까는 이 친구의 마음속에 사실은 다른 허영심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여기에 대한 경고를 해주는데도 이 친구 듣지 않는 겁니다. 뭐 목표 설정은 처음에 괜찮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이뤄가는 과정에서 점점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데도 주변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내 말이 옳아, 내 말이 옳아 하다가 이 친구 집에 명품은 많아졌는데요, 보석은 많아졌는데요, 정작 사는 집은 반지하로 내려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친구가 이제 결국에는 이 서울 드림을 이루지 못하고, 왜냐하면 대출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사라졌어요. 안타까운 동생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이야기가 또 하나 있고, 그리고 이건 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몇몇 청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가 다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는 이렇게 학생들을 위한 좋은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 학교에도 있을 교환학생 제도도 있지만, 하나는 견습 선교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학교에서 안전한 선교지에 이렇게 좋은 선교사님과 학생을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내가 1년을 휴학하고 이제 거기에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물론 학교를 휴학하고 가야 된다라는 맹점이 있지만 어쨌든 학교에서 왕복 항공권 한 번, 그리고 매달 한 20만 원 정도의 생활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뭐 영국 이런 데 가면 모자라죠. 이렇게 한참 모자라죠. 근데 좀 이렇게 제3세계나 이렇게 우리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면은 충분히 살아요. 원래 원칙은 자비랑 선교인데 돈 한 푼 쓰지 않고 이 선교지를 1년 내가 선교사로 다녀올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좋은 제도니까 특히 이제 친했던 형들이 저한테 이렇게 많이 권면해 줬어요. 중혁아, 너 갔다 와라. 이게 나중에 너한테 어떤 이렇게 좋은 경험으로 돌아올지 모른다. 이런 좋은 권면을 많이 해줬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다른 목표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빨리 학교를 마쳐서 30대 초반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외국에 유학을 다녀와서 박사학위를 가져서 40세에 담임 목회를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진짜로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었고, 그분들을 가리켜서 소위 엘리트 목사님이라고 불렀거든요. 저도 그런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성공한 목사, 남들이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학점은 나쁘지 않아요. 물론 1학년 때, 학부 1학년 때 성적은 안 좋은데 군대 복학하고 나서는 성적이 괜찮아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고, 그런 제도를 이야기해 줄 때마다 형, 저는 그런 거 안 가요. 그런 거 안 가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좋은 제도를 하찮게 여겼어요.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공부 마치고 목사 안수 받고 했습니다.
물론 해외 유학은 아니지만 국내에서 박사학위도 땄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40세를 지나 42살이 됐습니다.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여전히 부목사로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는 실패한 목사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 저는 지금 이렇게 과천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너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왜 그렇게 조바심 내서 막 달렸는지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견습 선교사 좀 다녀올 걸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해외 유학을 고민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학업에 지쳐서 뭐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상담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있거든요. 그때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제가 좀 이렇게 갔다 왔더라면 이렇게 도움이 더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뭐 그렇게 쫓겨가지고 뭐 엘리트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목사면 다 목사지 뭐 엘리트 목사가 따로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허영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분명한 목적의식이다 하고 제가 생각하고 달렸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더 많은 경험을 했더라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목사님이었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지금 제게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 선배한테 저 그런 거 안 가요. 그 선배 입장에서 얼마나 싸가지 없었겠어요. 그죠? 좋은 얘기 해주는데 이걸 막 하찮게 대꾸하는 후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안에 뭐 그 목적 자체가 나빴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너무 그게 강하니까는요. 이게 옳다라고 딱 생각해 버리니까 그 외의 거는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에게 유익했을 그것을 다 쓰레기처럼 내다 버렸다. 제 아는 후배 얘기했고 저희 이야기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그것을 얼마나 갈망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정작 중요한 혹은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귀를 닫고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그래도 많은 신방을 하면서 엿듣는데 주로 고민이 그렇더라고요. 이제 학업, 특히 대학원의 논문, 그리고 회사, 직장에서의 어떤 승진이나 이직,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신앙의 문제더라고요. 이 세 가지를 다 하려니까 많이 버거워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즉 학업과 일과 신앙은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신앙이라. 목사라서 그냥 목사님 답 정해놓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뭐 학업도 중요하죠. 일도 중요합니다. 제가 그걸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다 중요한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애초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지혜, 그걸 사모한다 이야기를 해놓고 정작 학업이 좀 부대끼면, 직장의 문제가 꼬이면 신앙부터 내려놓더라고요. 전 공부해야 돼서 목사님 내년 1년은 구역 모임 하지 않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게요 하는 친구도 있고, 목사님 저는 일이 바빠서요 교회 아무 봉사도 하지 못해요 라면서 애초에 봉사의 영역에 이렇게 가능성을 제한해버리는 지체도 있었습니다. 꼭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혹시 예배 중에 몇몇 분이 찔려 하실까 봐 제가 찔리지 말라고 미리 연지를 해놨어요. 괜찮아요. 거기 괜찮다. 네. 근데 제가 청년부 사역을 지금 한 16년째 하고 있거든요. 모든 공동체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연말 되면은 나한테 봉사하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사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권하는 겁니다. 사역팀에서의 봉사, 구역 리더나 부리더로서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신앙 공동체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함께 하나님 주시는 영적 에너지를 얻는 신앙의 요람입니다.
신령한 젖을 먹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키워내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함께 부대낌으로써 우리가 에너지를 더 얻으면 얻었지, 지혜가 더 생겼으면 생겼지, 이게 소진되는 게 아니에요. 소진된다면 왜 소진되는가? 몇몇 사람에게만 이 무거운 짐을 맡겨놔서 그래요. 우리가 서로 함께 짐을 지면은요, 믿음의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습니다. 구역 모임의 모든 책임을 리더들에게만 맡기니까 그 리더들이 고갈되는 거예요. 사실은 구역원들이 함께 섬기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솔직히 이야기해서요, 구역 리더 제도를 없애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각 구역에서 달마다 리더를 새로 세우는 거. 한 구역에 구역원이 한 12명 된다. 그럼 한 달씩 돌아가면서 모두가 구역 리더를 하는 거예요. 물론 구역 리더를 새로 세울 겁니다. 네, 예, 저의 바람과 소망이 있다고 제가 이렇게 막 독재로 막 이렇게 없애겠다 이러지 않아요. 근데 저의 꿈은 그래요. 우리가 모두가 함께 짐을 지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아닌데, 누군가 몇 사람에게만 맡겨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고갈된다. 그러지 않길 바래요. 아니, 우리 공동체 모두가 사역팀 한 군데 이상에서 잘 섬기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또 어떤 사역팀에서는 우리 지난번에 너무 잘생긴 청년이 팀장이 됐는데 팀원이 없다고 우는 영상이 나왔잖아요. 아무도 혼자 울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사실 이 공동체가 더욱 즐거울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내가 학업도 힘들어, 직장에서 일도 힘들어, 근데 교회에서마저도 봉사를 해야 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는가, 나 어떻게 살라고 라는 반감이 드시는 분 있으십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반감 다 괜찮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도 준비해 왔으니까요. 정말 솔직히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삶의 구성 요소가 그거 3개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외 친구들과의 약속도 있고 혼자 유튜브 보면서 버리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를 하자면, 제가 견습 선교사 그거 2번 안 보내줘요. 한 번만 보내줘요. 그게 딱 1년만 저에게 허락되거든요. 근데 그 1년을 제가 그런 거 안 가요 라고 말을 해놓고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롤을 그때 당시에 2007년에 복학을 해가지고 이제 롤을 했는데, 뭐 그전에 카오스란 게임도 했고요. 생각해보니까 매일 한 5시간씩 했더라고요. 밤에 한 10시 정도부터 새벽 3시 정도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학부 3년, 신대원 3년, 6년, 저도 T니까 그 유튜버 궤도처럼 저의 이 게임 시간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거의 매일 했어요. 명절 때는 기숙사 혼자 있었기 때문에 더 했죠. 10시간도 더 했는데 평균이 높은데, 아무튼 계산을 위해서 한 340일 정도 했다고 치고, 이렇게 하루 5시간씩 1년에 340일 곱하기 6년 한 뒤에 하루 일자로 계산하려니까 24시간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425일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학교 다니는 재직 기간 6년, 그 재학 기간 6년 동안에만 425일을 롤을 했어요. 그러면 1년하고도 60일이 더 나와요. 견습 선교 가지, 롤 할 시간에. 그 귀한 시간을 게임한다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비참한 건 뭐냐? 그렇게 롤을 하고도 플래티넘을 못 갔어요. 니들은 갔냐? 네. 그렇게 허비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 삶의 구성 요소가 학업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직장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 3가지 중요하죠. 근데 꼭 이 3가지 중에 뭔가를 포기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신앙을 선택하시는데,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학업도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얻어서 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줄일 거면 쓸데없이 버리는 시간을 줄이자.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노예처럼 부리지 않잖아요.
겨우 일주일에 이 주일 한나절입니다. 좀 다른 부서 봉사하시는 분들 고마운데 그냥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교회 오셔서 1,000원에 싸게 맛있는 점심을 드시고 그리고 예배 준비도 하시고 이렇게 하다가 구역 모임도 즐겁게 하시다가 저녁 먹고 집에 가면 되잖아요. 일주일에 불과 6시간입니다. 이 6시간 사실 얼마 안 되는 시간인데 이것 줄여가지고 다른 거 2개를 더 하겠다. 아니요. 이건 그 투자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6시간 알차게 보내시고 힘과 지혜로 일주일을 승리하세요. 원래 연말 되면 이런 말씀 한 번씩 듣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양심을 찔러가면서 공동체를 위해 헌신을 다짐하게 하는. 그런데 또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부를 때에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엘더들과 제가 진짜 기도하고 불러요. 너는 이 사역을 하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거든요. 믿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사람의 권면 같지만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권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주중에 혹은 주중에 이렇게 목사님이나 엘더에게 연락 받았다. 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믿고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지 않으면 결단코 그 뒷말은 생략.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심에 있어서 내가 예수를 왜 믿는가 깊이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이 그렇게 쓸데없는 시간이라면 애초에 이곳에 왜 오시는 거죠? 혹시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이 시간을 통해서 공급받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주일을 승리하리라 다짐하시고 이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가 잔소리하는 것처럼 들리셨다면 그것은 확증 편향입니다. 혹시 잔소리처럼 여겨지시더라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가수 아이유의 노랫말입니다. 머리 아닌 가슴으로 하는 이야기, 네가 싫다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이야기. 나 내년에 바빠. 신앙생활 나한테 걸림돌이야. 봉사 힘들어 라고 정해놓고 이야기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전달되는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믿고 순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너무 귀한 공동체잖아요. 서로 짐을 지고 함께 섬김으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힘을 더 크게 얻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